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말씀, 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수요 세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수요일마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본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러한 어떤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자꾸 짐스러운 의무, 그렇죠?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자꾸만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일로 그렇게 우리는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그래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린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참된 기쁨, 일시적인 그러한 쾌락,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참된 인생의 참된 기쁨은 신앙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 바깥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교회는 꼬박꼬박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데 세상 재미 실컷 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한없는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이고 나도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 재미도 기쁨도 다 포기하고 너무 몸이 건조하게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적 진리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참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 바로 충만한 기쁨과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충만한 그러한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확신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서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다? 매사에 시큰둥하게 대한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 자체에 그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그런 거는 초신자 때나 해당되는 거지. 어디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것은요, 은혜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왜 단절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크고 작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뭐 요즘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막 게으름도 죄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가 없고 모든 게 불만이고 뭘 해도 다 시큰둥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침체는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을 했을 때 깨닫게 되지요. 그가 통렬히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참된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은근히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참된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충만한 기쁨을 말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충만한 기쁨을 말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외지요. 내가 기쁘려면 내가 뭘 해도 아이고 오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빛이라고 쓰고 거룩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기쁨과 거룩이 함께 가는 겁니다. 기쁨과 세상이 아니라 기쁨과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소속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죠. 말씀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며 통곡할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거룩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 가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대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그때 한참 이제 대형 HD 스크린으로 이제 초고화질 스크린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번져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교회도 엄청 큰 초고화질 스크린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집 TV보다 더 선명하고 잘 보여요. 근데 목사님이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왜냐하면 너무 스크린이 잘 보이니까 이게 뭐 검버섯이랑 뭐 온갖 잡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다 이제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 그 화장을 사모님이 다 이렇게 요즘 뭐 어떻게 두드리는지 모르겠다만 막 두드려가지고 다 커버하고 그렇게 이제 강단에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죠. 올해 연초에 한창 바쁠 때인데 제 이가 갑자기 욱신욱신해가지고 제가 치과에 가게 됐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간 치과라서 저도 그 원장님을 집사님이라 부르고 그분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치과 가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특별히 안 좋아하거든요.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한쪽이 많이 상해가지고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신경치료 받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는 거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경질 나는 거. 근데 그분이 계속 목사님 너무 잘 참으셔서 계속 치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움직이지 말라는 말인지 티도 못 내고 막 억지로 이제 참고 애를 먹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안에 썩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끔찍스럽죠.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한 것들, 악한 생각들,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 뭐라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어획골을 올렸던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고기 많이 잡았다고 막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빛이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떠한 소망의 근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빛이 임하여서 나의 내면의 그 모든 어둠과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정당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라고 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이면 안 돼요. 저희 집 막내가 예전에 어릴 때 가정예배 같이 드릴 때 그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번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니까 이놈이 자기 남만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답니다. 죄를 죄인지 깨닫는 게 은혜이지요. 성도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려고 들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리 말했지만 정말 떠나라는 말 아니잖아요. 나는 자격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거죠. 주님 저를 내버려 두시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진정어린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죄를 죄인 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밤에 받아들이고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과 우리의 추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죄 많이 안 짓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러내기만 하면 뭐예요? 괴롭기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면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반복되어져야만 했잖아요, 제사가.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기만 하는데 깨끗게 할 능력이 율법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단번에 바꾸어 버리셨죠.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복음은 세련되고 고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몸에 피칠갑을 해서라도, 아니 그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신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안에, 교회 안에서 보혈의 은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이런 찬양들은 잘 하지 않죠. 뭐 언제적 보혈 찬양이냐. 갈수록 너무나
세련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점이 나의 위로에 맞춰져 있죠.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라고요. 이 유감인 겁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 것은 오직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붙들고 찬양하되 날마다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보혈 찬양을 하셔야 돼요. 보혈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나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죠.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용서 다 받았는데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우린 잘 안 돼서 그렇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영적 거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날마다 깊이 잠겨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내 삶의 문제들 많지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지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그냥 자꾸 그렇게 이게 본론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것만 하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참된 거룩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이 임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심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룩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요즘 60은 나이도 아닌데 벌써 천국이가 이런 분,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화거리가 잘 없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야, 너는 레고가 가득 차 있는 방과 천국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어디에 살고 싶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아빠, 근데 레고가 어느 만큼이야? 그걸 묻더라고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목사인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레고가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거룩을 사모하는 열정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임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서도 거룩을 추구하고픈 마음의 열망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청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신 분을 닮고픈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죄악된 일들에 지속적으로 빠져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만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왜 안 됩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잊고 살아갑니까? 찬송과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3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단어 행하면, 행하라, 행함 이런 단어만 나오면 주춤거리게 되죠.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다양한 반응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갖고 그런 반응부터, 그런 완전한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은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나오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영역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왕국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여주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을 잡지 못하면 끝없이 자책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세상 욕심에 무너지지요. 육신의 욕망에 굴복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온갖 헛된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 가운데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구주께서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가 속아서 헛된 것들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미명하에 경건한 슬픔이 없다?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은혜가 아닌 거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라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결코 자신이 지은 그러한 죄들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경건한 슬픔 가운데 그러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쁨으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너무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지우개로 내가 지은 죄를 지우고 또 지우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것을 가리켜 제가 지금 회개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그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는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는 뭐냐?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행위를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돌이킨 겁니다. 눈물을 덜 흘리면 죄가 덜 지어졌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기도가 막히죠. 죄는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했던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임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굳게 닫아둔 내면의 방들의 문들이 좀 활짝 열려져서 거룩한 빛이 임해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됩니다. 그 빛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친다 했습니다. 사한다 했습니다. 깨끗게 거룩게 만들어준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추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이 밤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잡한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그것만 집중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놀라운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밤에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가 또한 이 밤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헛된 마음들을 거룩한 성령의 불이 다 태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추함과 헛됨과 우리의 악한 생각들, 죄악들 남김없이 드러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치유의 빛 가운데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형식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 그 안에 갇혀있는 맛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아니라 이 밤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